믿음이 앞선 사람들, 먼저 믿는 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로 시작했다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밤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는 그 경로를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먼저 믿은 분들이라고, 믿음이 앞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 앞에서 본도 보여야 하고 그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치기도 해야 하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 되냐면 바로 그 형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나의 나된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가벼운 멍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도 알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면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린 성도들을 향하여 심판과 정죄의 눈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앞선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를 잘 사용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마치 그러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잘 아는데 연약한 지체들 앞에 서기만 하면 마치 나는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교회 내에 의견이 분분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 제물에 관한 것이었죠. 당시 사회는 모든 육고기가 국가에서 섬기는 우상에게 바쳐지고 그 후에 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고기는 전부 우상신에게 제사 드린 제물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기 먹는 것을 거부했던 것처럼 로마 시대에도 그것을 먹느냐 못 먹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관계가 있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도 가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은 애당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미신과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자유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어떠한 것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은 있다, 이것은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지요. 왜냐하면 본래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으니 그냥 없는 대상에게 바쳐진 제물, 돌 위에 무슨 음식을 잘 차려 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못 먹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저들은 우상에게 드렸다고 제물을 바쳤지만 우상은 아예 있지도 않으니 그거 못 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앞선 사람들은 우상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러한 우상 제사에 동참하는 것으로 비춰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이고 다른 신들은 조금 열등한 신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을 연약한 지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 마치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들이 마음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게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술과 담배입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되기 십상인 주제이므로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술은 그것 자체로는 죄가 아니고 담배도 그것 자체로는 죄가 아니죠. 술과 담배는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가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누구도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규칙을 세웠죠.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이러한 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앙의 핵심을 잘못 알아서 믿음의 내용이 자꾸만 저급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술, 담배를 안 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고 나는 꼬박꼬박 헌금을 내는 것,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 잘 지키고 있으니 내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술, 담배를 하는 것만큼이나 문제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에서 훨씬 높아져야 하는 게
먼저 된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곧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열심을 내어야 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내 죄가 죽어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술이나 담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겸손하며 얼마든지 희생하고 더욱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을 내는 것까지 자라나야 하죠. 그런데 나는 담배를 안 피운다, 나는 술을 안 먹는다, 나는 헌금을 꼬박꼬박 낸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신앙의 전부인 줄로 안다면 참으로 가난한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진수성찬처럼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저 단무지 하나 집어먹으면서 저는 이것만으로도 자족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아주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자족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에 대하여 자족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갈급함을 가지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죽어간 순교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아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행태였죠. 당시에는 지금과 달라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반역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당시에는 인정할 필요가, 과연 저들은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더 고급한 수준에 이를 수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채 낮은 단계에서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과 열심만으로 신앙생활을 마칠 수도 있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고급한 지식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린 형제들을 혼동시키거나 실족해 하는 일에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자유와 깨우침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아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높은 수준에 있다는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만큼 훌륭한 것이냐? 다른 이야기죠.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글씨도 잘 모르는 분인데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신앙에 깊이가 있는 분들을 저는 만나왔습니다. 결코 많이 배운 것과 훌륭한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디까지 아는가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가 훨씬 중요하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내놓아야 하는 법입니다. 달란트 비유대로 주님께서는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 알고 남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쓰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지식이 있다며 교만한다면 그는 중요한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술이나 담배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신앙인의 중요한 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조차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뒤로는 다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혹 교인들 중에 성경에 언제 담배 피우지 말한 적이 있냐라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말씀을 들면서 그렇게 담배 피우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당신의 믿는 바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술을 끊었다,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딸이나 내 아내를 위하여 수십 년간 피웠던 담배를 끊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형제 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있었기에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에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왜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그 수준에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으로 내가 아는 바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담배를 끊었는데, 나는 담배를 안 피는데 당신은 왜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는 높은 수준에 있고 저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 하려는 악한 본성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태는 예배나 헌금이나 기도나 봉사 등등 모든 신앙생활 면에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어떤 앞선 것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나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오늘 본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나중에 주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 중에 누가 더 크게 쓰임을 받을까 라는 문제로 서로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꾸짖으셨는데도 또다시 그들이 예수님께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크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저들이 무슨 생각으로 질문하는 것을 아시기에 답을 이렇게 내리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도덕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순진하다든가 순결하다든가 정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순결하지도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른과 똑같이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이 악합니다. 다만 저지르는 죄의 크기가 작을 뿐이죠. 그래서 이미 악한 면에서 능숙해진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여서 웃어 넘길만 하며 순진하다고 나 같으면 저렇게 하네 라고 하며 나보다 순진하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것도 아직 그 어린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힘이 세지면 얼마든지 우리 못지않는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겸손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낮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쯤은 알아서 어른에게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애들이 떼를 쓰고 반항을 하다가도 배가 고프면 밥 먹을 때가 되면 방금까지 소리 질렀던 그 엄마에게 엄마 배고파 밥 좀 줘. 고개를 숙이게 돼요. 안 죽으려고, 살려고. 자기가 해 먹을 수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대들고 자기가 해 먹겠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걸 못하니 방금까지 뭐라고 했다가 배가 고프면 엄마 미안해 하면서 밥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결정이나 분별하는 것도 어른에게 다 의존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것입니까? 자신의 무슨 조건이나 자랑이나 한 일을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뜻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을 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가 먼저 된 사람이든 나중된 사람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거듭남의 기적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기적을 베푸시면 한순간이라도 돌이켜서 우리보다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그가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섣부른 정죄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죠. 누구라도 어느 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평생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죄했던 에이 그거밖에 못해 라고 했던 그분을 천국에서 보면 도대체 어떻게 그분을 대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사람과 우리를 한 교회로 묶으셨고 다양한 배경과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모두가 크신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는 요만한 은혜로 된 거고 저들은 이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나 저 사람들이나 모두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내가 더 많이 들어 알고 배워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너희는 아직도 그것도 모르느냐 하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진 사람의 넉넉한 마음으로 아직 나는 이미 받은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어린 신자들을 이해하고 또한 그들을 돌보고 아버지가 나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이라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한없이 높아져서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죽어야 하는 자리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구하기는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그 감사한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아직 어린 사람들일지라도 사랑으로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보듬어주는 교회를 이루어서 과연 저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